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일 4부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50분에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더욱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불꽃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험선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0월 7일부터 목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중선전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축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년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불꽃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도 예배 안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불꽃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지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원하는 것, 이루시기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꽤 오래 연장되다 보니까 4단계가 연장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세대 교육부에서는 10월 3일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10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이미 다 부장님들과 전사님들과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단계가 진행이 되지만 일반 대예배와 동일하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고 갈급함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 갈증을 다 이곳에서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는데 주님이 찾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한 해를 보내시고 내년을 잘 계획하시고 또한 올해도 잘 마무리하셔서 후회 없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괴로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괴로움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총 주제별로 사랑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 네 가지 주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큰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큰 고난에 제자들은요,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 네 가지 주제, 사랑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안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평안이라는 말은요, 비슷한 말로 평강, 평화, 화평이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신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란 말은요, 평화를 뜻합니다. 서로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는 안녕하세요 하죠. 그 인사처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갈등과 또한 죄악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는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평안하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이 복을 받으면 우리 안에 불안의 요소는 없어지게 되고요, 전쟁도 하지 않고요, 마음의 미움과 질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요, 평화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될 때 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더 뛰어들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불안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 나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품 안에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샬롬, 이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이며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죠.
많은 유혹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닥속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 없이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과연 우리 인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치 예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반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 되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야, 인도하셔야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그렇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는 왜 자꾸 그분을 밀어내고 그분과 멀어지고 왜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그 모든 서신서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전해요.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입니다. 그런 역경을 겪었던 사도 바울도 이 인사말처럼 실제로 평안을 누렸고요. 그 평안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경험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의 시작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가 된 것이죠.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나는 평안하지 않아, 평화가 없다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원하시죠? 알지 못하는 불안으로, 걱정으로, 환난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해요. 비로소 그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관계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안하지 않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한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안은요,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 다른 하나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요,
걱정 없고 누릴 만한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돈 걱정도 안 하고요, 가족 걱정도 안 하고요, 직장 걱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평안은요, 고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함, 이 불완전한 평안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반대로 불안하고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이 말하는 이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단지 지금 돈 걱정, 가족의 건강 걱정, 직장의 걱정, 이런 걱정 안 하고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는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돼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이 근심거리가 해결된다 해도 또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얻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선택하고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지금 잠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걸 계속 찾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자리에 풍부한 돈에 원하는 사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 평안, 아니면 얼음처럼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평안, 쉽게 없어지는 평안을 우리는 자꾸 찾고 있어요. 어떤 것 하나만, 무엇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더라고요.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배신의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그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겠다, 기쁨이다 얘기하는 그 평안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금방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언제나 변명할 때가 많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화해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요, 그냥 아닌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온 것 같지만 이 평안을 잃어버린 삶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명과 사역을 넘어선 평안입니다. 잠깐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역과 사명을 넘어선 평안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영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풍성히 받고 약속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각 처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합니다. 그렇게 늘 함께 도우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내게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다리기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다가 시간이 그냥 가고 뒤처진다 보면은 바보 같다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바로 방향.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이든 서두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서두르다 보면요,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요, 내가 늘 잡았던 것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요. 지금이라는 눈으로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다라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채워짐이 있었을 때 작은 거지만 그때 주님께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도 좋겠지만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다 안다고 만족스러울까요? 다 모른다고 만족스러울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면 그냥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지 않을까요? 현명한 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안케 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든지 화평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근심과 불안을 이겨냅니다. 본문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27절의 말씀을 잘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숨막히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평안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런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평화, 그 평안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마귀의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간절히 누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에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정적이고 괜찮다 생각되는 상황과 인생이 어느 순간 흔들리고 엎어져 버리게 되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통해서 불안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다음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힘을 다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동행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대로 받아 불안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주시기